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치유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각색 모든 환자들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는 좀처럼 병자들을 치유하시지 못하십니다.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저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인들 중에서, 우리의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이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굉장히 중한 중풍병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만 있는 중풍병자였는데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근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대요. 그들이 누굴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정말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모든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침상째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 계신 곳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믿음이 반신반의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오늘은 때가 아닌가 봐.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물론 당시에 지붕은 콘크리트 지붕은 아니었죠. 초가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뜯기가 쉬웠습니다만 만약에 뜯어서 줄에 이렇게 달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는데 치유가 안 된다면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이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어떠한 질병도 치유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줄에 매달아서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믿음 갖고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1년 1독을 하고 있는데 어디 읽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디 읽고 있죠? 겸손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어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착각하지 말아라. 니네 오해하지 말아라. 니네가 잘나서, 니네가 선해서, 니네가 믿음이 좋아서 이 약속의 땅을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조상의 믿음을 보고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에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믿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누리기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조상들의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흉년과 기근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별로 믿음이 없어도 우리의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거꾸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큰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3남매 집안인데 큰딸이 장녀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됐어요. 동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3남매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중에는 부모님까지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꼭 부모의 믿음만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통해서도 부모가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남편의 믿음을 통해서 아내가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남편이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예수님 믿으면 도매급으로 자동으로 그 온 가족도 천국 백성 된다, 구원 누린다 이 뜻이 아니라 네가 먼저 믿으면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온 가족도 예수께로 믿음으로 이끌 수 있을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 간수가 먼저 믿고 가족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저도 사실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키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집에서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개척을 한 후에 가족들한테 우리 교회가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거야. 우리 교회가 세계 각곳에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세계 각곳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교회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집에서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하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멘해 아멘해,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도 단기 선교팀을 보낼 거야, 우리가 유럽에도 보낼 거야, 아멘 아멘해, 막 아멘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억지로 우리 가족들이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진짜 뭐 필리핀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프랑스까지 단기 선교팀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도 후원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인도까지도 후원을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이 좀 커졌어. 무조건 아멘 해요. 어쩔 때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요리하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멘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슨 소리인지 듣지도 않고 아멘 하는 것 같아. 어쨌거나 지금은 내가 하여튼 무슨 얘기하면 아멘 하는 믿음으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가족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온 가족이 뜨거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좀 황당한 이야기를 좀 하세요. 좀 이렇게 맥락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중풍병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치유해달라고, 병 치유해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중풍병자야 너의 질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깔끔하신데 전혀 생뚱맞은 소리, 전혀 황당한 소리, 전혀 맥락에 안 맞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지금 질병 치유해달라고 왔는데 황당하게 무슨 죄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졸다가 잘못 들으시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때로는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린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질병이, 우리 가문을 떠나지 않는 어떤 질병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의 죄 때문에 그 흑암의 질병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가수를 보니까 자기 그 가문은 이상하게 단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질병으로 단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누구도 무슨 병으로 죽었고 누구도 무슨 병으로 죽었고 얘기하는데 그 병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 암으로 죽었으면 저 집이 암에 약하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암으로 죽고 누구는 뭐 심장마비로 죽고 누구는 고혈압으로 죽고 굉장히 다양하게 죽었는데 어쨌거나 다 단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터뷰한 가수도 그 인터뷰하고 인연이 못 되어서 죽은 것을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어떤 가문에 흑암의 질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죄담을 허물고 기도할 때 치유의 권세가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서 정말 원인 모를 어떤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해야 할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묻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질병 치유에 대한 회개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회개해야 할 것이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염려를 좀 맡기지 못한 것을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병명 잘 모르면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왜 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기지 말아라. 맡기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맡기는 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담뿍 받아갖고 없던 병도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하는 죄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좀 염려를 내어 맡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이상하게 몸이 막 안 좋고 피곤해갖고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술, 담배를 끊으세요. 그러길래 나 술, 담배 안 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신경성,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질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염려를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맡기지 못한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서 염려를 계속 내어 맡길 때 정말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하는 죄악들을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불순종을 회개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회개하고 염려를 맡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질병에 관련돼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모든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식탐이 너무 많아. 얼마 전에 가까운 데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선배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 물어봤더니 저보다 5살인가 6살인가 어린 후배인데 40대 후반이죠. 병원에 갔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이 이렇게 많아갖고 곧 죽을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죽던지 심장마비로 죽던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애가 셋이야. 막내는 아직 유치원생이야. 늦동이를 나갔고. 그러니까 이 후배가 막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할게 그랬는데 한 달 후에 병원 갔더니 병이 싹 사라졌대. 이유가 뭐냐면 한 달 동안 너무 근심해갖고 12kg가 빠졌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 빼면 낫는 병이 많아요. 옆 사람을 한번 째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살 빼면 우리 질병의 80%가 완쾌가 된대요. 여러분 정말 식탐을 회개하고 성경에 식탐이 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다른 말은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탐심에 식탐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탐을 좀 회개하시고 적당히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열심히 해도 소용없대요. 운동 열심히 해도 많이 먹으면 소용없대요. 여러분 정말 식탐을 회개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혹시 이것이 죄 때문입니까? 한 번쯤은 묻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뭔가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온 질병들로부터 치유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시지 않고 죄사함을 얻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이유는 10절이에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는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에 있어요. 죄. 왜 우리가 이렇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만 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거 따먹으면서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었을까요? 일을 했을까요? 일했죠. 동산 관리원으로서 동산을 잘 돌봤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노동은 뭐였어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보람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피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도 아담과 하와가 출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사람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축복하세요? 사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도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저주를 받아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 사망, 그러니까 질병, 죽음,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거, 정말 이 모든 고통이 사실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죄만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힘든 고통과 질병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내리기 전에 이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무슨 말씀하고 계셨냐면 도를 말씀하고 있었대요. 도. 이 도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다. 근데 내가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가 나를 믿고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함 받아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붕을 막 뜯어갖고 환자를 딱 내린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델로 보여주겠다. 그러시고 주님께서
너가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중풍병자 사이에 죄담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말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아차 싶은 게 바로 우리 존재잖아요. 제가 이제 신명기를 또 읽다 보니까 모세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 땅에, 온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는 누가 첫째라고요? 모세가 첫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해요.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라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신시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막 짱돌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하나님이 열받아갖고 모세야 너 저기 비켜 있어.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울 거야. 막 이럴 때 아닙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이들을 다 멸하시면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출애굽 시켜놓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 참다가 막판에 자기도 모르게 폭발해버려요. 그래갖고 막 분노하고 혈기내다가 가나안 땅 코앞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 이 이스라엘 전역이 보이는 산이 느보산인데 지금은 이제 요르단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요르단 지역에 있는데 제가 쌍안경, 망원경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섰던 자리에 딱 서갖고 이렇게 딱 보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작기도 작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좀 맑은 날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 예,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산보다는 조금 멀기는 한데 그래도 보이는데 혈기내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한 사람이 참다가 막판에 그냥 소뚜껑이 열려갖고 혈기내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예. 내가 정말 모세의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다 함께 같이 가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말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붙잡을 때만이 그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코로나가 좀 잠잠했을 때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 10몇 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는 이제 모이는 게 허용이 된 때였어요. 북스터디, 책 같이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는데 제가 그 모임이 시작된 지 한 1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뒤늦게 그 모임을 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그 모임에 들어가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딱 갔더니 이제 책을 한 권을 이제 누가 발제해 갖고 요약 정리해 갖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발제를 요약 정리 발표를 한 것 같고 저만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큰 실수했어요. 알고 보니까 한 명 더 있었어.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책을 이렇게 딱 발제를 하게 됐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책을 딱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쾌성을 지르더라고요.
야, 저 어려운 책을 나 목사님이 맡았다. 다 눈치 보고 있었던 거야. 난 그 책이 그렇게 어려운 책인지 몰랐어요. 이따만큼 두꺼운 책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인데, 와,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책을 진짜 사명감 갖고 읽었습니다. 내가 발제를 해야 되니까, 유학 발표를 해야 되니까 내가 사명감 갖고 발제를 했는데, 발제 끝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 그래갖고 괜히 발제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따만한 책을 진짜 사명감 갖고 발제를 갖고 유학 정리를 끝냈어요. 얼마나 책? 이따만한 책. 근데 이따만한 책의 내용이 사실 한 줄로 끝나요. 그 한 줄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쌓아갖고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해갖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나는 정말 하루에 12번씩 자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은혜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이지, 순서를 헷갈리지 말아라. 그게 그 책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이따만한 책을 지금 다 읽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십자가의 붉은 피를 믿을 때에만이,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된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며 그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 하는 시간이죠? 부활절 전 40일 동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자각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동으로 충성봉사 헌신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은혜 아래 거하면서 이 은혜를 전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셨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운되고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에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나의 부모가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지키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억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면서 믿고 나아갈 때에 다른 공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잘해봐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쓰러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의 길을 아시기에 십자가의 붉은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